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5월 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부터 교회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안내입니다. 5월 15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는 김정빈 장로, 강대기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봉사, 모집 인원은 수요 예배 1명, 오후 예배 1명입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4구역 손희태 집사, 천휘연 집사, 만트럭 버스 센터를 부산 신항에 개업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활 후 둘째 주일이자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전세대 예배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심히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에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방면에서 또 이렇게 섬기는 그 섬김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에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주정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참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참 밝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식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은혜가 더욱더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여러 형편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도형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계신 사상교회 식구님들께 인사할까요? 좋아요. 자, 여기에 큰 삼각형 2개, 중간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2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평행사변형 조각이 있어요. 먼저 이 작은 조각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네모 반듯 정사각형이네요. 와! 하나, 둘, 셋!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삼각형도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와! 직사각형까지! 초등이부 친구들 정말 멋지죠? 자,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7 도형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박수와 함성을 함께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박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열리고, 푸르고 드넓은 바다도 만드셨어요. 푸른 바닷속 무엇이 꿈틀 움직이는데요.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네요. 물고기 점프! 물고기 점프! 들리시나요? 저 푸른 창공에서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도 만드셨어요. 와, 예쁘다!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셨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유치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짠! 여우군요. 여우 안녕! 마지막 날, 하나님께선 그 형상대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군요. 홀로 있는 아담이 안쓰러우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잠자는 사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아? 하나만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하와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이걸 딱 한 입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걸? 결국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집어듭니다. 저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네요. 그들은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과 해답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죠. 그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위로할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끝.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우리 여기서 안 돼! 하고 어떻게 좀, 야, 여러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예, 그 안 돼 하는 소리에 제가 뭐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 이제 5월 달에 왔습니다. 5월 달 이제 새로운 그런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죠? 자, 성경 암송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이 암송하려고 노력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2번 그렇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오늘은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리고, 자, 준비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자, 손 모으고 네,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참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우리 초등 1부 나갈게요.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과 갯꽃, 물된 동산과 갯꽃, 마르지 않는 샘.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예, 서기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유아 세례 한 명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아이를 안고 엄마 아빠 다 제자리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박하율. 저기 우리 부모님과 하율이는 같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셔서 여러 우리 식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바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지금 우리의 자녀에게도 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에게도 할례를 베풀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서약을 그렇게 받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율이의 부모님인 우리 두 분에게 제가 서약을 하도록 할 테니까 두 분은 이렇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금방 세례를 주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울자. 하율아,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박하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앞으로 잘 자라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큰 기쁨을 얻도록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율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에 그냥 많은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성찬식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식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참 오랜 동안에 저희들이 제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또 위생을 또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월 첫 주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냥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상징적으로 여러분께 이와 같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고 난 다음에 가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빵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그런 분이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받으신다면 바로 먹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받고 여러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시고 그대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쪽.
네, 중삼층에 예, 저쪽에. 예,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장로님들도 하나씩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가지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예,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께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흐름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때 받으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저희들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실 때 혹시 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나가면 바로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네, 이쪽, 예, 장로님 이쪽에도 좀 같이 도와주시면. 이 앞쪽에 좀 해주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자,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저희들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잔은 옆에다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함께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특히 우리의 눈길이 작은 식구들, 소외된 식구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참 이 5월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봄의 절정을 이루고 또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회나 교회나 다 기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보다시피 이렇게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들을 참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면 참 저희들도 참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참 많이 나오지 않고 아이들의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될 그런 참 이 예배당이 지금 소리가 좀 적어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참 어린아이들이 여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있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 세대보다도 우리 유치 초등 1, 2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태산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올 때 우리 기독교회가 늘 세대마다 고민해왔던 바로 그런 고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이제 여러분 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런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증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보고 좀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걸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의문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랑 안 해도 안 되나? 그런 마음을 혹시 여러분 갖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렇게 세속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사는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단단한 돌이나 그러는 바위 뭐 이런 금속 그런 곳에다가 글이나 그림을 이렇게 거기다 그릴 때 그때 이제 파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새기죠? 거기다 그렇게 새기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온갖 풍파 속에서도 잘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새겨야 되는가? 누구에게 새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나오는 자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새기려고 하는 거나 또 어린 식구들한테 새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걸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막 기도하고 다 그런다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좀 5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딱 한번 펴보세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합니다. 잘 듣자, 잘 읽자, 그 다음에 뭐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자, 네 번째는 외우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가르치자. 기억됩니까? 자, 우리 이제 중고등부부터 해볼까요? 첫째, 네.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 다음에 네. 가르치자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자, 나도 자꾸 헷갈리는데, 자, 첫째는 듣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치자. 역시 클레버합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 몇 가지로 좀 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또한 여러분들이 뭐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참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설교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 문화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신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들 감동을 받고. 그런데 어떤 신학생 한 명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뒤로 나가시는데, 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투자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었던가 봅니다. 저는 5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또는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미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 놓지만은 이제 딱 주일 설교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준비가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들려주시고 내가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찾고 또 기도하면서 또 계속 메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고등부 때 그때 대구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조돈재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를 딱 바라봐야 되는데 설교자를 눈을 딱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면 설교자의 눈 바로 요 밑에 있는 입과 그 다음에 여기 넥타이 요쪽에 딱 그렇게 바라보면 제일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잘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렇게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제 또 이 설교를 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읽는데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요 이를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죠,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5장 정도, 3장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장에 있는 어떤 구절을 택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걸 다 따라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1독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슬람의 그 창시자인 모하메드 있죠. 모하메드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에게 무슨 의문이 생기거든 책의 사람들에 가서 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책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당시 책의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그러한 데 열성이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책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열심이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친구 좀 사귀기도 하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아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윤형기 목사님이라는 지금 저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참 친구처럼 잘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집에 이렇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요 지역에서는 좀 유명했습니다. 두부집 하면은 그 집입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의 조남이 윤갑동 우리 교회 윤갑동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윤영률 장로님의 아버님이시죠. 근데 윤갑동 집사님이 그때 가니까 거기에 또 앉아 계세요.
이제 일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이 조그마한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성경을 딱 이렇게 놓고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늘 저렇게 하시냐니까 아버지는 뭐 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이렇게 놓고 늘 규칙적으로 그렇게 읽고 계신다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앞으로 성경을 좀 저렇게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은 참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는 뭡니까? 앞에 있는 거 구약, 뒤에는 신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와 같은 역사와 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말씀 언자를 써가지고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계약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면 약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 바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건 법적인 효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정말 잘 읽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죠. 2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오니까 막 계약서를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계약서 쓴 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핸드폰 계약서. 그래서 핸드폰을 계약하는데 세상에 핸드폰 계약서라면 저는 굉장히 단순한 줄 알았더니 핸드폰 계약서가 이만해요. 뭐 그것도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계약서를 이렇게 저한테 뚝 내미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약서니까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핸드폰 가게 사장님 인상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서명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아니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믿고 그냥 서명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도 좀 봤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더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딱 보고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여서 이해를 해야 그 약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문장과 단어 그리고 전체 숲을 보는 방법, 나무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늘 얘가 공부할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외워야 돼. 저기 다 띄워놓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되새김질한다는 겁니다. 소나 염소, 사슴 이런 동물들은 가만히 보면 무슨 풀을 뜯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입으로 연신히 이렇게 씹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동물을 저는
생물 시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반추동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동물들은 위가 2개 내지 3개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는 그냥 막 딱 저장해 놓는 위가 있고, 그리고 그 저장해 놓는 것은 바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딱 씹어가지고 잘게 잘 부수고 해서 다시 또 다른 위로 딱 보내면 그 위에서 딱 소화가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을 그저 여러분 막 암송하듯이 막 그렇게 외우다기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반복하는 거, 바로 이게 외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읊조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읊조린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소가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되새김질하는 모습 많이 안 되시네 생각보다는. 예,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하던가요? 더 하고 싶은데 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예, 근데 진짜 음미하더라고요. 되새김질할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지만 또 되새김질을 통해서 참으로 이 말씀이 내 몸에 여러분 살과 피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 여러분 되새김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번째 뭐라고요? 가르칠 때 여러분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년부 교사로 임명됐습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그게 저에게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는데 얼마나 참 유익이 됐는지 몰라요.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연구하고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는 걸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르치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사들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연말쯤이죠. 연말쯤 되면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다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젊어요. 그렇게 젊어가지고 나는 대학생인가 뭐 청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앉아서 이렇게 딱 서류를 보니까, 신청서를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학생이에요. 졸업한 학생이 그것도 고등부 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고등부의 정식 교사는 아니라도 거기에 서기로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두 학생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너무너무 좋았던 거 있죠. 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내가 잘 아니까 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후배들한테 좀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새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어려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얄짤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꼭 찌릅니다. 자기는 저러면서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 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걸 눈치 못 채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눈치를 채기 때문에 이 자녀들 앞에만 서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어떤 이 일들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부모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언제 가르치라고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부모는 실컷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피곤하고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돌아오면 자녀들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로서는 힘든 일입니까? 근데 부모가 된 이상, 이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된 이상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한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호주머니에 혹시 성경 암송 카드가 지금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까? 네, 목사가 그걸 안 갖고 다니니까 여러분도 안 갖고 다니는데, 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제 호주머니에 성경 암송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저에게는 좀 큰 유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암송 카드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느 은퇴 장립 집사님 그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문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저기다가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바로 이 잘 듣고 그리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 크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약속은 순종해야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 그 엘림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엘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조윤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조 목사님이 홍콩에서 한인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이 홍콩의 한인들은 대부분 기업의 홍콩 지사나 그 다음에 또는 뭐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거의가 다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학, 고려대학, 뭐 연세대학 그런 출신들로서 아주 그 중에서도 똑똑한 분들이라는 분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들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데, 저기서 몇몇 그 남녀 집사님들이 이제 몰려서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는데, 평소에 저분들이 가는 어떤 길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집이 저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뭐 식사하러 아침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들이 예 하면서 그냥 또 몰려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날 그렇게 하고, 오후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길로 이제 목사님이 쭉 가게 된 거예요. 그래 가게 됐는데 그 중간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며칠 전부터 공사를 한 그런 곳이어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막아놓은 걸 딱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고생했겠다 싶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또 그날 이제 수요일인가 뭐 그때 이렇게 오셨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람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대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편으로는 뭐냐면, 와, 우리 집사님들 이 똑똑한 분들 내가 굉장히 무식하게 만들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분들이 그렇게 무식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순종한다, 목사가 이렇게 한다, 그걸 말에 순종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분들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있죠. 그 전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사랑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내 눈이 새하얘질 정도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그 수준에서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치게 돼. 사무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까지 여러분 느끼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감동하는데, 그 감동이 여러분 무엇으로 오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쫙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힘과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익히고 암송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수준에 우리가 익히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우리를 여러분 올가맺는 그런 포로잡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물질이나 그리고 관계나 즐김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수준에 이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모든 어떤 올가매고 있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오만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것에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에 있어서 저는 좀 자유로워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많고, 여러분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자유를 조금 이렇게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혹시 또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을 뿐이지 참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오는 참 복, 행복, 기쁨, 그 자유함, 그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2021년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전 세대를 다 합쳐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반반으로 된답니다, 지금 조사가. 그런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충격받고 넘어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자,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11%,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71%, 근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18%라고 합니다. 안 놀라는데? 그나마 우리 자식들을, 결혼해도 자식들을 잘 낳지 않는 그런 세대죠. 어저께 유아 세례를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80일 지나가지고 다 겨우 이제 몸을 좀 추스리는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으면 많이 더 낳으세요. 애써 그 얼굴에 이게 감추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좀 그렇지만은 막 썩 그렇게 뭐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로 나와요. 지금 여러분 결혼 전에는 막 둘을 낳지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 낳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49%라고 합니다. 둘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엔 더 말하기가 끔찍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교회는 더 합니다. 교회는요, 지금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가면서 이제는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되는 어떤, 그게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걸 보면은 참 너무 절망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다음 세로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느냐? 여러분,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것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아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크게 일어날 것을 제가 믿는데,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일들에 열심을 하다 보면, 그러면 윤갑동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제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새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오늘 20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별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교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오늘 여러분 제가 김영식 집사님한테 또 한마디 듣게 되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우리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있으니까 좀 광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근데 임지식을 여러분 할 때에 직분자들의 이렇게 세움받는 이분들은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오셔가지고 이 직분을 받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식 때 여러분 꼭 다 이렇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 서약이 있거든요. 그때 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식사를 못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기에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못하고 비정관이 이렇게 건축되고 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우선은 그래도 요깃거리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당에서 또 결정을 하고 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좀 준비를 또 할 건데 우선은 광고 드린 대로 2부 예배 이후에 바로 여러분 한 5분 있다가 그 밑에 식당에 내려가면 그 식당에 거기다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을 겁니다. 진열해 놓은 것을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그렇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라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컵라면 같은 뜨거운 물이라든지 다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하고 여러분 사순절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교 전도위원장님이 좀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도 선교전도위원장 이성호 장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정성껏 드린 사순절 헌금과 부활의 기쁨으로 드린 부활절 헌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당회가 협의하여 절기헌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은 어렵고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자 당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다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첫 번째로 기도하던 중에 세 군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도우는 개척교회와 자매교회의 전도용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삿포로 성서교회가 개척한 시로이 시메구이 교회 건축헌금 한 평값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봉철 선교사님 비자 발급하는데 후원금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사순절 헌금 합계가 590만 8천 원, 부활절 헌금 2,178만 4,300원, 그래서 합계가 2,769만 2,3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도우는 개척교회와 자매교회에게 15개 교회에 78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삿포로 성서교회 개척한 시로이 시메구이 교회의 건축헌금 한 평값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봉철 선교사 비자 후원금 989만 2,300원, 그래서 합계가 2,769만 2,300원입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베풀게 됐는데 그 베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